왕의 신부 아가서 강의 9. 신랑의 광의 아가서 5장 2절에서 16절. 영적 성숙이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보리 길은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를 위해 예비된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품어 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자 눈부신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즉 생명나무의 신선한 비전을 품을 준비를 하세요. 와서 그 열매를 맛보세요. 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시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달콤한 구세주나 뛰어넘는 왕자로 오시지 않고 슬픔의 사람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정 부분만을 끌어안을 수는 없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계절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의 계절이 그녀의 왕의 사랑은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녀는 성장했고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증하시는 그분의 놀랄만한 선한의 말씀을 듣고 북풍을 외쳐 부른 후에 그녀는 잠이 듭니다. 자기 방에서 홀로 그분이 다가오시는 꿈을 꿉니다. 내가 잘지라도 라는 말은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육신의 수고가 끝났다는 믿음과 확신의 휴식을 뜻합니다. 그녀는 모략산에 올라가서 값을 치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마음은 깨었는데 순종이 그녀를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게 합니다. 그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협 속에 잠들어 있지 않고 의에 대해 깨어 있습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면 주 예수님이 가까이 이끄십니다. 우리 왕은 예고 없이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신부는 이제 신랑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영의 새로운 문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기를 열망하십니다. 만일 이 새 문을 열어드리면 그녀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가 이를 것입니다. 그분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다오라며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녀를 깨우는 음악이지요.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며 가까이 이끄실 때 문을 열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단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화내지 않는 이분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맞아 들이시겠어요? 그분의 애정을 듬뿍 담은 4가지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예수님은 다정함과 열정이 무궁히 솟아나는 원천이십니다. 그분의 두드리심은 선한 것이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그녀의 눈 속에서 그녀가 완전히 그분의 것이며 흠이 없음을 보십니다. 그분이 하시려는 격려의 말이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부딪히게 될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대비시켜 주십니다. 그녀가 북풍을 애쳐 부릅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기꺼이 품에 안으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닥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한밤중에 오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밤새도록 바깥에 있었다. 사람의 머리털만이 이슬로 덮였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의 어두운 밤을 견디시고 이제 그분의 고난의 동지로서 동참하라고 그녀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거절과 고독을 함께 나누자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계시는 이제까지 그녀가 본 어느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그분이 하셨듯이 그녀가 십자가를 품어 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잔치상이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산을 뛰어넘으려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품어 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시간이라도 그분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비통함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짐을 함께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엄하신 중보자와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느라 고통하면서 죽음의 고통과 대면할 때 피가 땀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이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께는 십자가에서 죽은 추종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녀가 평안히 잠자고 있는 동안 그분은 온 밤을 기도하며 비통해하며 애쓰셨습니다. 두드리시는 그분께 보이는 그녀의 반응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완적스러웠음을 말해줍니다. 겉옷을 벗는 그녀의 행위는 옛 삶을 옆으로 제껴두는 모습, 즉 십자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 그분의 죽음과 고난의 잔을 맛보았을까요? 그녀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발을 씻었지만 진정 속에 있는 자아가 죽고 그분의 부활의 삶에 자신을 내어드렸을까요? 그녀의 외침은 단순히 외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녀의 영적 안위함을 깨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겪었다고 느끼지만 더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계시하셔서 그분을 깊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더 깊은 차원을 그녀가 배우려면 예수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물러나셨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감지할 수 없는 동안에도 그녀가 그분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마음의 문을 만지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분은 그녀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은혜로 오십니다. 그녀의 마음은 왕을 향해 열린 영원한 문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최초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서에는 그분이 말할 때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우리 마음은 정말 사실 그대로의 그분을 알려는 갈망으로 녹아내립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사랑스러운 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집니다. 왕은 방으로 들어가시려 합니다. 그녀의 영혼의 자물쇠를 여는 이 손길이 그녀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을 찾게 만듭니다. 그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잠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려고 그녀는 완전히 복종하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북풍에 이해라고 대답했듯이 그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이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무략즙이 그녀의 손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는 그녀의 구세주가 당하신 고난으로 영향받은 그녀의 내면 생활을 말합니다. 떨어지는 몰약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어 안게 하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열망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문을 열려고 내뻗은 손은 주님을 추구하려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문빗장에 떨어진 몰약은 그분께 연결될 수 있는 전화 카드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는 벌써 물러갔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언젠가 술람미 여인이 거쳐야 했던 시험을 견뎌낼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대개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든지 사탄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성숙의 지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험난함이 올 때마다 사단을 싸잡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은 북풍의 모진 바람이 그녀의 종혼에 불어 열매를 더 달콤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흠이 없는 자, 그분의 비둘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녀는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하는 그분의 음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고자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순종으로 벅차올랐으나 지금 그분은 물러가셨습니다. 그녀에게서 얼굴을 숨기고 그처럼 빨리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녀의 여정 중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즉시 그녀는 애론과 거절의 잔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그녀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험이 그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계셨던 분이 그녀에게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시는 참입니다. 반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우리는 욥이 죄를 숨겼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결론짓는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경건한 신자들을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추구하게끔 이끄시려고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 동안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와 우리의 참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이 밀처럼 까불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도 주님을 뜨겁게 찾을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오직 그분만을 위해 그분을 추구하려 하나요? 인생의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이것은 아주 중대한 시험입니다. 그분을 찾지 못했고 그분은 그녀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것과 기도가 이 시험을 짧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녀가 이 시험을 온전히 다 겪어야만 하니까요. 그녀는 겉옷을 입고 사랑하는 자를 찾아 맨발로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나요? 그분은 모습을 감춤으로써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숨으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의 느낌이 거두어질 때 예배가 힘든 싸움으로 변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무력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며 아무리 호소해도 숨은 곳에서 나오지 않으십니다. 이 순간들은 혹독한 시험이 되지만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악마의 참수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진리 아래 살 수 있습니다. 내 위에 그의 기파는 사랑이로구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상하게 하였고 그녀가 외치면서 거리를 달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깹니다. 그리고 오직 노한 외침만이 부르짖고 있는 그녀에게 퍼부어집니다. 그런 다음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조사하러 옵니다. 순찰하는 자들이 넋을 잃은 그 여인을 핍박하고 거절합니다. 그 순찰자들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스리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3장 3절에 언급된 다윗과 같은 순찰자를 만났습니다. 반면 질투와 두려운 마음을 품은 사울과 같은 순찰자들은 그녀를 해칩니다. 질투하는 순찰자가 그녀를 찾아내 때리고 멍들게 합니다. 질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신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찾아내서 고소하고 비난함으로써 상처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들은 그 술람미 여인이 왕에 신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보호해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는 것은 실로 가혹한 시험입니다. 그들이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녀의 외투를 빼앗고 그녀를 잔인하게 구타합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퍼부어진 구타로 핍박받을 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친구들과 지도자들의 부당한 대우는 피할 수 없는 시험으로 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친구들의 집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숙에 이르기 위한 이 이중 시험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대면했습니다. 예수님 즉 신랑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몰약즙의 향기만이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되새겨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는 그녀의 애씀은 다만 지도자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상처받고 피 흘렸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두어졌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지를 빼앗기고 겉옷을 벗긴 채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북풍을 외쳐 불렀더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제 북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가 파악하지 못한 취약한 영역들이 있음을 마음속에 알려주는 폭풍이 불기를 바라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품어 안으려 하나요? 모든 것이 끝나도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가혹하게 대할지라도 그 몸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고통과 아픔과 존중받지 못함 등등 만감이 교차되면서 그녀는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분에게 푹 빠졌습니다. 주님이 나의 열정이십니다. 저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 때문에 상사병이 났으니까요. 그녀는 당한 일로 인해 그분께 화를 품지 않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으니까요. 슬픔에 빠지신 분은 어둠 속에서 헤매며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몸을 돌려 말합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나의 연인에게 전해주려. 나는 기쁨에 넘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사랑해. 내가 화나지 않았다고 그분께 말해주려. 사람들이 한 일로 기분 상하지 않았다고 그분께 전해주려. 내가 사랑하기에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 술라미 여인은 최후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어떻게 그녀가 아직도 그분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보이는 사랑의 힘에 놀라워하며 묻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시험의 시간을 인내할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시험의 불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험 받는 내내 그처럼 헌신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분과 겨룰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 여인들은 술라미 여인을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왕과 사랑에 빠져 충심을 다하는 이 여인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녀가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경건함과 헌신과 순결함을 통해 그분이 그들에게 계시됩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의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비밀을 말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분이에요? 그녀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하며 기다리는 그 친구들의 침묵이 깔립니다. 신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영화롭게 묘사된 부분을 찾아 대답합니다. 떨리는 입술로 자신의 신랑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랑의 광희. 상사병이 난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를 피해 숨어 예수님의 이중시험과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신랑의 찬란함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건이 벗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보려는 참입니다. 눈이 뜨인 신부가 예수님의 미덕에 대해 시적으로 묘사해 놓은 목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일단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 동안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빼어나심에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예수님의 계시로 마음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분 성품의 모든 측면에는 우리가 압박받고 있을 때 영혼을 회생시키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삶은 언제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미덕들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필요한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모든 일이 일어난데도 그분은 여전히 그녀의 연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불타오르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분을 연인이라고 부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녀는 그분에게 받은 대우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분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연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의 밝음이 그림자를 새벽빛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분은 밝게 빛납니다. 많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기에 그분의 보좌를 둘러싼 빛이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찬란한지요.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과 비교됩니다. 벽옥은 투명한 녹색이고 홍보석은 진한 붉은빛 돌입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에 쏟아부은 그분의 성스러운 본성을 뜻합니다. 붉다는 말은 붉은색이나 장밋빛 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붉은 본성은 그분의 인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납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구하심과 특별하심을 말하며 그분과 동등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멋지신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군중들 속에서 한층 돋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만 명의 위대한 사람들을 합해 놓은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만이라는 숫자는 영원의 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기쁨을 주는 천국의 왕자이십니다. 10배쯤이나 장엄한 신랑에 대한 묘사가 뒤따릅니다. 그녀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며 아름다움 속에 계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녀는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미덕과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은유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다음에 우리 왕의 생명과 리더십에 대한 몇몇 특성을 나열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 머리는 숭궁 같고 예수님의 숭궁 같은 머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도력의 성스러운 특질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지도력에는 최고의 탁월함이라는 특질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지혜에는 불순한 것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분과 같은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긍휼과 지혜 그리고 강건함과 자비로 양태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지성소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는 정금과 같고 그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리는 은혜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사랑이 가득한 완전함으로 합쳐 놓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영광으로 둘린 숭근 머리에서 그 여인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머리 대심의 특성을 봅니다. 두 번째, 거룩한 헌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나시리는 머리털을 자르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긴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숱이 많고 까맣고 고불거리는 머리털은 젊음과 열의와 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거룩한 헌신에 있어서 영원히 젊고 활력이 있고 열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끝없는 생명의 권능으로부터 그분의 제사장직이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 사랑이 깃든 통찰력.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예수님의 눈은 그분의 지각과 무궁한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을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그분의 눈은 한 곳만 바라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순결함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못하는 것을 보시더라도 그분의 비둘기의 눈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그분의 눈은 신성한 통찰력이 지닌 청결함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분노나 거절로 더럽혀진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시키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시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는 그분의 눈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이미 성숙함에 이르렀는지 탐지합니다. 우유로 씻은 듯하고는 다시 한번 그분의 시선에 순결함을 말합니다. 재판장이라면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을 알기야 하겠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적절히 해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유로 깨끗이 씻겨서 연약한 믿음의 자양분을 주고 뒤죽박죽인 마음의 동기를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행위가 미성숙할 때조차도 우리 마음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시며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사로운 의의 행위를 보시고 매번 압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몰 이해와 핍박에 대응하는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하나님 왕국에 드린 헌금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도 보고 계십니다. 비둘기 같은 그분의 눈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정확히 기록한다거나 굳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이만큼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과장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그러진 데에도 없고 시선이 삐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희귀한 보석으로 반짝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반짝이는 눈길에 우리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네 번째, 섬세한 감성. 뺨을 향기로운 꽃밭 같고 그분의 얼굴 표정은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황홀한 향기로 가득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분의 뺨은 감정을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놀랍습니다. 그분의 감정은 다양하고 상쾌합니다. 뺨이라는 히브리 말은 부드럽다는 뜻의 어원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 가장 다정한 말만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분노를 돌이키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대답하십니다. 향기로운 꽃밭의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의 보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그분을 알려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생명을 주는 말씀. 입술은 백합화 같고 예수님의 입술은 신실한 입술입니다. 그분과 같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며 모든 말씀이 백합화처럼 순결합니다. 예수님의 긍정적인 말은 백합화처럼 다정하고 순결합니다. 그분의 입술은 예배로 천국에 입맞춤하고 긍휼로 자녀들에게 입맞춤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비밀은 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비밀은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깃들어 있는 모략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계시로 이끌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품어 안고 자아를 죽이라고 간곡히 권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느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변명을 쪼개고 들어와 무엇보다 더 깊숙이 우리를 만집니다. 모략에는 고난의 느낌이 수반되는 반면 백합화는 달콤한 향기를 바랍니다. 달콤함과 대담한 모두가 왕의 입술에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 손은 황금 노리개 같고 주님의 손은 인간사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손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강하고 효능 있는 손입니다. 이 능력은 황금 노리개와 같습니다. 능력이야 황금 노리개는 전능함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노리개요 모세의 노리개이며 성소 속에 싹튼 아론의 노리개요 이사야의 주님의 가지고 아버지의 의의 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은 황금 노리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모든 일은 순결하고 정금 같으며 강력하고 영화롭습니다. 황옥을 물린 이 황옥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정교하게 아로새긴 금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지혜는 영원토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능력이 드러나는데 항상 친절함과 선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금 누리개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 가운데 나타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을 아름답다고 보는 이 능력이 성숙함의 징조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알콩달콩한 일들마저도 항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따뜻한 긍휼,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이 그분의 배 또는 그분의 사모하는 마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의 히브리 말의 사용은 따뜻한 긍휼, 사모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긍휼이 많으셔서 실패한 자들과
고군분투하는 신자들을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로쟁인 상하 깨끗함과 밝음,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 마음을 씻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십니다. 걸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의 연약함을 잘 참지 못하지만 우리의 왕은 모든 이들을 향해 아주 보기 드문 자비를 베푸십니다. 청옥을 입힌 듯하거나 청옥은 아론의 흉배에 달린 보석 중 하나이며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중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옥 위에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므온은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듣는 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는 이분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 보좌입니다. 사랑 많은 신랑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신부가 청옥이라는 기초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옥을 상하에 박으려면 시간과 기술과 창의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희귀하고 순결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옥처럼 보일 때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8. 지혜의 길, 다니는 하반석 기둥 같고 예수님은 정도를 알 수 없는 지혜를 지니셨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언제나 강건함과 기쁨으로 다니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마음먹기만 하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으니까요. 멸망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시는 일이 결코 없고 압박으로 인해 포기하는 일도 없습니다. 의지해도 될 만한 우리 왕의 길은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과 같습니다. 시험 당할 때조차도 신부에게는 그녀를 떠받쳐주는 기둥이 있습니다. 숭근 받침에 세운 이 받침들은 의가 휴식을 취하는 성스러운 기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결과 거룩함과 진실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금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9번째, 그분의 뛰어나심,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우리의 연인이자 친구이신 분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며 정말로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산맥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표정 하나하나, 그분의 지혜의 모든 국명, 그리고 그 방식들은 다채롭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용모는 어디를 봐도 뛰어나십니다. 예수님,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 아름다움이 밀려들어 옵니다. 그분의 표정이 우리의 영의 빛과 기쁨을 전해줍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삶 속에 고결한 그 무엇이 쌓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힘과 위풍당당함의 상징인 레바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키가 크고 단단함에 한기극해한 박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의 재앙이라고 불립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에 흠뻑 빠진 신부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로운 묘사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상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자 목적이 됩니다. 10번째, 그분과의 친밀함. 입은 심히 달콤하니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달콤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스러운 친밀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달콤함이란 그분은 내 영혼의 모든 기쁨이 되십니다. 모든 즐거움과 모든 오락과 일시적 기쁨의 근원, 이 모든 것은 신성한 친밀함의 입맞춤 한 번이며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에 알려진 사랑, 달콤하고 가장 기쁨을 주는 경험입니다. 그 입맞춤의 경험이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힘겨운 시기에 우리를 솟아오르게 하는 학원이 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입맞춤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주님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자비는 하늘 위까지 사무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산들이 녹아내리고 그분의 장엄하심을 천사들로 하여금 얼굴을 가리우게 합니다. 그분의 애정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마다 광채나는 해돋이마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보다 그분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움마다 그분을 가리킵니다. 전체가 사랑스러운 그분은 우리의 왕자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은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전체를 두고 볼 때 모든 부분이 왕채가 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그분은 전체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거슬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 무엇도 그분께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는 이 모든 말은 그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시 그녀를 떠나가셨지만 그녀의 찬양과 기쁨은 여전히 그분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분은 바라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한 경탄할 만한 은혜로운 즐거운 가장 기쁜 또는 열심히 갈망하는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바라는 모든 것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루어진 모든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진수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하나로 모이듯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영혼의 진정한 갈망의 바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되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헐벗은 자에게는 겉옷이, 상처 입은 자에게는 치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열망하든지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며 또한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되신 그 자체로 인해 전체가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분은 육신 가운데 거한 신이십니다. 신과 인간의 놀랍고도 완벽한 연합이십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스러우십니다. 세상에 비치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은 언제 전체가 다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대선지자이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 있게 하는 대제사장이시며 은혜와 영광으로 그분의 집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비밀을 나누시며 모든 실패와 연약감 중에 있는 우리 마음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분은 전체가 다 다정다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십니다. 놀라우신 주님,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훨씬 지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에 훨씬 지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훨씬 지나는 분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전체가 다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의 의의 겉옷에는 이음새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완전함이 흘러나가 연합과 무모함을 이룹니다. 사랑과 천사의 온갖 언어를 모두 합친다 해도 그분을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위엄 있으시면서도 장난스러우십니다. 애정이 많으면서도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가장 다정하시면서도 초연하십니다. 광채에 휩싸인 그분을 한번 보기만 하면 절대로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신부가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나요? 성장 과정 속에서 그녀가 겪는 고통보다 신랑의 영광이 무한히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분을 나의 사랑,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단지 정금의 머리를 가진 주권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안아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구세주이신지요. 성숙한 신부가 큰 열정과 감정으로 그분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실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친구는 누구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가 실패할 때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같은 신랑은 절대 없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지 못할 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분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요.